지난주 수요일 아침의 일입니다. 지원이를 학교에 태워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의 신호만 받으면 이제 집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때에 긴급 재난 문자가 왔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오는 것이었지만 평소보다 더 요란하고 길다고 느껴졌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 규모의 꽤 강도가 센 지진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지진이 일어나면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은 그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가, 있다면 괜찮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북부 지역에 매우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몰려왔고 후쿠시마 현에 위치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고의 수준을 레벨 7단계로 발표하였는데 이건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중에 최고 위험한 단계입니다. 1986년 발생한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등급입니다. 체르노빌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지옥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즉 방사능 처리수를 방류하기에 이르렀고 관련 국가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여러 발전 형식 중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방사능이 유출되기만 하면, 방사능 유출 사고가 터지면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재앙을 불러오는 형태입니다. 방사능 오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방사능보다 더 끔찍한 것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된 존재입니다. 두꺼운 이 성경을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1189장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을 단 세 단어로 창조, 타락, 구속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책이 IBP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꿰뚫는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가장 완벽하게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브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아담에게, 우리 인생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와 함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과를 그만 따먹어 버린 겁니다. 주어진 길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이죠. 영원한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그 내용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관리자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오염된 상태가 되었고 그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닮고 싶어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차용해서 쓰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단연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의 시를 썼습니다. 눈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윗 왕은
전쟁이 있을 어느 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낮에 낮잠을 못 떨어지게 자고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 저 멀리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욕정에 불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순간부터 폭주 기관차가 됩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기게 됩니다. 밧세바를 보고 탐욕을 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한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와서 간음함으로 도둑질 금지와 간음 금지인 7계명, 8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녀와 동침함으로 임신하게 되었고 자신의 소행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와서 거짓 증거함으로 9계명을 범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에 의해서 숲으로 돌아가자 그를 전장의 제일 앞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임으로 살인의 6계명까지 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선조와 그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었으니 5계명을 범한 셈입니다. 다윗은 나아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시하였기에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도 어기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3계명과 4계명도 어겼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 인생의 최절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높여주셨고 자기 인생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덮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거듭거듭 악을 행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다윗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조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나단 선지자는 그리 대단한 선지자가 아닐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대단한 선지자들에 비하면 그냥 한 번 쓰임받은 그 정도의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해서 왕인 다윗이 이와 같은 끔찍한 죄를 지었음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그가 자신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회개의 무릎을 바로 그 자리에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우설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2편은 자신의 죄악을 가장 처절하게 아파하는 시입니다. 나의 내가 등의 1인칭 주어가 무려 32번이나 사용될 만큼 그는 뼈저린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최고봉입니다. 다른 왕들을 설명할 때 그들이 훌륭했다면 다윗과 같이 훌륭했다. 그들이 좀 미흡하고 죄악을 많이 저질렀다면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표현될 정도로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왕들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정점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던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윗의 위대함을 말할 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순간, 그 장면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 지적에 납작 엎드려 철저하게 자복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모태에서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자신이 태어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켜 달라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진실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빼앗겨버렸던 구원의 기쁨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한 사죄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앞으로 의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주의 의를 널리 전파할 것에 대한 소원을 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회개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에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형법상의 죄인들도 분명하게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붙잡혀 왔는데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열이면 열 다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나중에 경찰에 가고 검찰에 가서 탈탈 털리면 다 드러나는데도 처음에는 다 오리발을 내밉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많은 이들도 그대로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부인합니다. 거짓말로 무마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중인격자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나친 공격적인 전도도 싫거니와, 또 전도하면 꼭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범죄하고 난 인생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보여줬던 모습은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인정하려 들지 않고 덮어두고 감추고 싶어하는 더러운 오염된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좀 의아한 말씀이죠. 주께만 범죄했다고요?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바세바에게 범죄했고 그 가문과 그들 조상들, 그들 민족에게 죄를 지었는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걸까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죄의 본질에 대한 그의 고백입니다. 죄의 본질은 사람을 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죄를 지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을 위반했습니다. 회개의 과정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1절부터 19절까지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고 온 세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잘못을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너졌지만, 나는 이렇게 회개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 시를, 이 노래를 남긴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특기가 바로 죄 없애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라고, 주의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사죄,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가 확신에 들지 않으면 언제나 무거운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했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날려버렸는데,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만들어줬는데 나는 여전히 그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앞세우는 구원파 이단을 알고 있습니까? 전 고등학교 때 신앙이 뜨거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어서 차 타고 가다가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야간 자율학습도 빼먹고 저기 가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물어봤으면 안 갔을 텐데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갔던 거죠.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 있던 어떤 이가 관련자겠죠?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저한테 그냥 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학생은 구원 받았어요? 예. 언제 받았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물쭈물했습니다. 학생 생일이 언제예요? 저 7월 30일인데요. 생일을 알면서 영혼이 구원받은 날을 왜 기억 못하죠? 그렇네요. 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학생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죠?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기에 더 이상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이고 저는 죄인이라고 이 책을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신앙에 큰 의문이 들어서 밤새 이 책을 읽고 싶었으나 너무 피곤해서 읽지 않고 그냥 주일에 교회 들고 갔더니 이단이라고 갖다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구원파 이단이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듯이 바람은 존재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육신의 생일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알려주는 거죠. 성령으로 내가 언제 거듭난 것도 내가 모르지만 바람 부는 것처럼 언젠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딱 이렇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용서받았어요. 죄인이 용서받았으면 이제 의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기에 끊임없이 회개에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남 제사함의 비밀의 2단 정도는 이렇게 몇 마디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저녁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해야 하는 회개, 오늘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언제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연을 칸의 여왕으로 만들었던 송강호와 전도연이 함께 나왔던 영화 밀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편을 잃고 어린 아이와 함께,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온 여인이 바로 전도연입니다. 수도권에 살다가 지방으로 남편이 죽어서 내려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업신여기고 또 무시하고 낮게 보겠습니까? 그런 시선을 이겨내기 위해서 있는 척을 하러 다닙니다.
돈도 없지만 어디 집 보러 다니고 뭐 땅 보러 다니고 그렇게 피아노 학원을 여는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돈이 좀 있어 보이니 자기 아들을 누군가가 유괴하고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남편의 고향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때마침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그 부흥회에 가게 됐습니다. 내적 치유 부흥회였는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통곡하며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용기를 내어서 내가 내 아들 죽인 살인범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행동할 때마다 어리버리한 송강호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범인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잘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살인범을 봤는데 너무 평온하게, 너무 행복하게, 안정되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회개 기도의 세 번째로 말했던 사죄의 은총을, 사죄의 확신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강도사 때 성경 공부 청년들하고 하면서 사죄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 또 사죄의 확신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용하며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불현듯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사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유괴하고 죽였던 이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평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자신을 찾아온 이 아이의 엄마 앞에서는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벌벌 떨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으로 치자면 밧세바와 우리아와 관련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해줄 수 있는 보상을 다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자기는 호기롭게 이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고 면회를 갔는데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의 간증, 하나님 만남, 제 용서의 확신을 보고 전도연이 박수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쳐버립니다. 누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냐고,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당신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냐고 빡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완전 안티 기독교인으로 돌변하고 온갖 못된 짓을 행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바로 시크릿 선샤인, 미량입니다. 비밀의 볕이죠. 성경이 말한 우리 인간의 현 주소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당신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학원에서 일할 때 어떤 아이가 좀 모자라는 아이였는데 10층이 학원인데 겨울에 엘베를 탔는데 몸에서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무시하는 아이였습니다. 좀 모자란 아이였어요. 학년은 높은데 밑에 아이들한테 무시받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청라에 커넬이 있잖아요. 커넬. 그 조그만 운하에 겨울 되면 꽝꽝 얼지만 아주 꽝꽝 얼지 않았을 때 놀다가 물에 퐁당 빠진 겁니다. 그리고 학원 시간 맞춰서 온 거죠.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피에 빠졌다면 핏물이, 파란 물에 빠졌다면 파란 물이 뚝뚝 떨어지겠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사죄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 줄 것이니 마음대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니 내가 막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는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죄 죽이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내 마음에 있는 죄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얼마나 많이 싸워 이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합니다. 죄의 죽임을 통해서 신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한두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평생에 걸쳐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부패성과 싸움으로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책을 읽습니다. 점자책을 읽죠. 요즘 엘베 같은 거 타도 엘베에 시각장애인들이 알 수 있게끔 점자가 있죠. 근데 그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을 칼로 벗겨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칼로 벗겨내어서 묻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죠. 무딘 마음을 언제나 아프더라도 칼로 베어내어야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등장해서 이제는 보통 사람들 다 아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떤 회사에서 남자 상사가 여자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이렇게 툭 던집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특별하게 무례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하 여직원은 너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이럴 때 그 남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카톡을 많이 하는데 저는 차용해서 카톡 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카톡을 주고받는데 카톡을 빨리 보고 빨리 반응 정확하게 하는 이들은 카톡 인지 감수성이 높다고 제가 여기고, 카톡을 보냈는데도 며칠 동안 답도 없고 이해도 못하면 그 감수성이 떨어진다 저는 판단합니다. 핸드폰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손에 늘 있어야 돼요. 바로바로 보면 바로바로 알아야지 왜 핸드폰이 핸들을 떠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우리 부서에 주보 만드는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설교 제목과 본문 이런 거 보내잖아요. 2, 3일 있다가 봐요. 그럼 카톡 안 해야죠. 문자로 봐야죠. 자기가 공적인 위치에 있으면 그 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죄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합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벌벌 떨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다윗은 10계명을 다 어겼으니까 이렇게 부들부들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작은 죄 앞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다윗입니다. 죄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감수성이 너무 높다 보니 자기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우리도 다윗처럼 행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더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넘어지고 싶고 연약한 것을 발견하고는 거침없이 공격합니다. 처음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떨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일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는 즐기게 되고 회개하는 것과 죄 짓는 것을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 속의 죄를 지속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죄인지 감수성이 낮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자라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게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고 지면 또 예수님께 쪼르륵,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쪼르륵 가서 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죄와 싸우는 링 안으로 와야 합니다. 죄가 강해서 또 지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견딜 수 있고 더 강한 펀치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면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극한 직업의 좀비 반장처럼 끊임없이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이 기경되고 알게 모르게 죄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로 그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잘못을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였을 때 그는 가장 낮아지고 탄식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처절한 영혼의 회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라 죄를 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용서함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죄와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지 감수성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